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감사의 삶의 지침이었죠. 그런데 이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은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계명이 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요지와 또 머릿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 함께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소요리문답 42문을 통해 십계명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령이라는 이 헬라어는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이 이 두 사랑,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이 결국 십계명이란 것은 복잡한 규칙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분류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재갈의 역할입니다. 말의 재갈이 말을 억제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 율법이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원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야 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걸 여기 1용법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용법은요, 거울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 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미 거듭난 자에게도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제2용법, 우리 신자들의 교육적 용법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법은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성도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이 삶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이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다 라고도 말했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역할로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용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43문과 44문을 통해 십계명의 머릿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43문은 이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십계명은요, 갑자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44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제 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구원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럼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쁜 순종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여러분 같이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까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서 이 십계명을 생각하는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현대 신학에는 이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니 조금 더 이 2단계와 2용법과 3용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2.5 용법에 해당이 되는 새로운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 방식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죠.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적 십계명 해석이란 이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는지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째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킵니다.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곧 칭의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응답으로서 순종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각 계명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용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것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 이 용법과 3용법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을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모든 순종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자발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 계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묵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를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순종의 균형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방종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둥 위에 모든 계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십계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 2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순종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